우리 서진이가 올라가는데 우리 서진이도 읽었을 동화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 안데르센이 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책 들어보셨죠? 네. 허영심이 아주 많은 임금님이 있습니다. 사치를 너무나 좋아해요. 항상 화려한 새 옷을 원했던 그런 임금입니다. 그 임금의 허영심이 너무나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꾼이 그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뭐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기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공 속에 손을 치켜 올리면서 이 옷을 보세요. 이 옷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가장 비싼 옷감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값비싼 옷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러자 임금님이 정말로 훌륭한 옷이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임금은 허영심이 강해서 그렇게 사기꾼에 놀아났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임금 옆에 누가 있죠? 신하들이 있잖아요. 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신하들마저도 옆에서 임금님, 황제폐하 너무나 멋진 옷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단사가 만든 옷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고, 이 재단사의 말은 가짜고 사기라고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신하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신하들이 말을 하게 되면 본인만 똑똑하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에 동조해서 그렇게 거짓에 동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벌거벗은 채로 마을 행차를 나섭니다. 사기꾼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백성들은 왜 황제가 벌거벗고 나왔지? 라고 마음속에 의심과 질문이 생겨나지만 어떤 누구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의심과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임금님이 발가벗었네 라고 이야기하자 사방의 온 그 시민들이, 백성들이 웃음을 터뜨렸다는 그러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동화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제목은 한번 볼까요? 집단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집단 착각, Collective Illusions 라는 그런 책 제목이고요. 누가 썼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인 토드 로즈 교수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살 수 없기에 어울려져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누군가의 행동을 모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눈치가 너무 심해지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책의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년처럼 임금님이 발가벗었다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현실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군중심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유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임금님이 멋진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진실을 임금님은 발가벗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김정은의 연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김정은이 연설할 때 여러분처럼 반응을 보이잖아요. 바로 총살입니다. 네, 김정은이 연설을 마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다 같이 일어나서 열렬하게 박수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건성으로 박수를 치다가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는데 혼자 털썩 주저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먼 산을 쳐다본다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실제로 김정은이 연설할 때 북한의 한 장성이 졸고 있는 장면이 뉴스 보도에 떴잖아요. 근데 그 뒤로 그 장성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북한이 지금도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이라는 이 독재자 한 명이 모두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김정은을 둘러싼 주위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충성심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있기에 지금도 북한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서 충성심이지 무슨 말이죠? 서로 눈치를 보게끔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집단 착각 속에 지금 사회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 땅에만, 북한 주민들만, 북한에 있는 그 공산당원들만 집단 착각에 빠져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한번 화면을 볼까요? 다음 화면. 충만아? 네, 성공적인 인생이란 A,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B,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 인생에 대해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A, B. 네, 우리 김충강 집사님은 네, 답은 하나인데 A, B. 네, 우리 세승이는 답은? 우리 세승에게 있어서 답은? 네, 이런 세승을 가리켜 입은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입은 살아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예의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승이 말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월요일이 찾아오면 세상에 나가 살 때면 우리는 오늘은 A라고 답을 하면서도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B를 답으로 채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왜요? B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될까 봐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나만 모두가 집단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나만 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대세를 따른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B를 정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집단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집단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감탄을 연발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6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창조하시죠? 바로 사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인류의 조상 누구요?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장소에서 생활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처럼 치솟는 아파트 가격,
환율, 그리고 또 기름값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지, 또 전세로 살지, 월세로 살지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게 되자 뭐가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과 화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자 그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생깁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한순간에 평화가 깨어지고 혼란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 가시와 엉겅퀴는 그 자신의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상대에게 떠넘기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불만으로 표출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집단 착각에 빠져 서로를 향해 물어뜯고 비난이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김충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자기 아내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내를 지켜 세우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내에게 불만과 아내에게 원망과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 개 볼까요? 누구에게까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는지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본인이 죄를 저질렀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하나님에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이런 여자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불경한 모습을 보인 아담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언제 시작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불행하게 됩니다. 항상 불안해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모방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돈 하고 돈이 성공이고 돈이 행복이라고 말을 하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고민해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해보지 또 않은 채 그저 생각 없이 모방하며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라는 집단 착각에 빠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마저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에 집착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아내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성격이 좋습니까? 온유하고 착하고 친절하게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데 2학년 이 아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혼내지도 않았는데 왜 얘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까? 스스로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을까? 나는 왜 다른 친구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질까? 나는 왜 다른 친구들만큼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할까? 왜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그만큼의 실력을 늘려가지 못할까? 그 마음에 스스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세상이 그 아이의 마음을 그렇도록 학습시키고 그렇게 길들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식의 대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워런 버핏. 여러분 아시죠? 워런 버핏과 한번 식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을 해야지 식사 한 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서라도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기에 줄이 서 있다고 해요. 이미 재벌이에요. 재벌이 무슨 뜻입니까? 네, 주체할 수 없는 만큼의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재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재벌들이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서라도 워런 버핏과 식사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2022년도에 버크셔가 워런 버핏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한 여학생이 워런 버핏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여학생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식 하나를 선택해서 그 주식에 몰빵을 한다면 당신은 어떤 주식 종목에 몰빵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여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주식의 대가, 네,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는 워런 버핏이 어떤 종목에 몰빵을 하겠다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내일 워런 버핏이 말한 그 주식에 몰빵하면 여러분 5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워런 버핏이. 네? 스포츠 산업에 투자해라. 네. 스포츠 산업. 네. 엔비디아에 투자하라고 했을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여학생은 워런 버핏이 그 주식 한 종목을 알려주면 자기도 워런 버핏과 같이 엄청난 부를 차지할 거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여학생의 질문을 간파한 워런 버핏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지금 학생에게 최선의 투자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특출나게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금 최고의 투자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모두가 다 한 길을 따라 달려갈 수 없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갈고 닦으며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신에게 더욱더 투자하라고 이렇게 워런 버핏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1등부터 100등까지 한 줄로 줄을 세우며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집단 착각으로 몰아넣는 사회라고 이 책의 저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빚이 어느 정도 되냐면
조가 넘어간대요. 조가. 빚이 20대 30대가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생은 부모님이 등록금으로 주신 그 등록금마저도 주식에 투자하는 대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한 방에 대박을 내겠다는 이 젊은이에게 지금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누구? 우리가 천재라고 불리우는 과학자 누구? 아이작 뉴턴마저도 한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날렸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날렸다고. 후에 주식으로 날려버린 그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이 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실존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돈에 집착합니다. 이제는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하나의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돈을 숭배합니다. 돈의 신적 지위를 부여해서 모두가 집단 착각에 빠져 있다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 토드, 이 로즈 교수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글을 보게 됐습니다. 돈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적인 죽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아담이 범죄했던 그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일관되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너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너희가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듯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정신없이 고민 없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대로 쫓아 모방하며 따라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읽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느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 함께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누구라고 밝히냐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할 때마다 기도로 마치는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를 안 것 필요 없다. 너희들 인격적으로 그 예수, 말씀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할 때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의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행동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모방하며 사람들을 눈치를 보는 집단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말씀으로 내 온몸을 채우지 않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눈에 보여지는 세상 앞에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온 몸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집단 착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휴식을 취하고 쉼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이로울까?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계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동하셨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만이 세상을 향해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영광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를 증명해 보이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주셨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모든 거짓된 영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여러분의 현장 앞에 얼씬도 못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온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